지난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 했나요? 20년을 그 귀한 요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낮은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20년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그 본문의 2절, 오늘 7절 2절에 보면요. 그 단서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그 사모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애통하다, 슬퍼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20년이 걸렸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까? 20년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제거하라고 하셨죠? 바로 바알과 나오죠. 누굽니까?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 말은 물질적인 그 우상과 또 쾌락을 제거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애통하고 울부짖고 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과연 하나님 외에 더 내가 집중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요 어디로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어떤 영적 지도자, 저와 같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여기에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역시 거룩하신데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영적 리더가, 저와 같은 목사가 먼저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그 공동체는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더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저는 더 깊이 기도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어디에 모이라고 했죠?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정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부흥은요,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이라는 명령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모였어요. 모였을 때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바로 미스바의 그 기도운동이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요, 온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일 때 공동체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모여야 합니다. 정말 모이지 않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우리 교회가 모이라고 할 때 모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 6절 기도하고 모인 자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여호와께 물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을 길어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여호와께 물을 붓듯 무엇을 부었을까요? 자신의 성령, 온 마음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붓듯이 무엇을 부었다고요? 자신의 온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무엇을 했죠?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이 말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서요,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을 여호와께 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회개가 터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리더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모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물 붓듯 하나님께 나아가서 붓고 금식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라는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이미 우리 마음이 얼마나 돌덩이처럼 굳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비로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내 마음이 녹아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어떤지, 내 심령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나에게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개할 때요, 정말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새롭게 되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정말 기도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우리.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준비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솔직히. 아무리 살펴봐도 해결할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해결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굳어진 그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각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위에도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도 회개의 영이 정말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쏟아붓고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위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져서 이 자리가 꽉꽉 찬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 심령들이 넘쳐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많은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각자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서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양적인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부흥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러고 나면 양적인 부흥은요, 저절로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진짜 예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죠. 그런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누가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그 첩자가 한 명이 들었겠죠. 방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스파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알렸죠? 블레셋 그 본진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 끝에 보면 뭐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를 향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조금 이렇게 힘들면 뭐라고 했습니까? 늘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데 그 모세를 원망한 것은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어요. 마치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또 회개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분명히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찾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해달라. 하나님께 구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님 그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회복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은 변한 것 없고 또한 내 형편은 나아진 것 없지만 불평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누구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정말 변함없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이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분께 철저히 의지함으로 형편과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내 안에 평강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사무엘은요, 젖먹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뼈와 내장 가죽만을 남기고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것을 무슨 제사라고 합니까? 번제라고 하죠. 그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젖먹는 어린 양을 그 제물로 온전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깊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우레는 뭡니까? 천둥번개를 말하죠. 천둥번개를 발해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레를 바라다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에서 2번이나 이미 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한나를 괴롭혔던 여자가 누굽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브닌나. 예,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브닌나인데 그녀가 한나를 격동시켰을 때 이렇게 격동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때 썼던 말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뭐같이 격동시킨 것 같습니까?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천둥이 치듯이 격동시켰다 했을 때 우레 치듯 화를 나게 하는 것이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기도인데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 누구죠? 한나죠. 엘리야.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이때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라 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요. 큰 우레로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분명히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분명히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 그때에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셔서 우레로 그들을 치듯이 그들을 깨어버리심으로 다 응답하셔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기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요. 이 기도하는 자리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 기도의 응답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는요. 이 일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한 것들이 언젠가 그때에 일어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각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요 기도한 것이 정말 한 나라를 정말 살렸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무엇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비석 같은 것을 세웠겠죠.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것들 다 노트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 노트 이렇게 쓰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요. 핸드폰 요새 잘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그것을 적어 놓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이루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돌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아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고요?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인생 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어리지만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 했다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요, 한나의 기도였고요. 또 그들이 무엇을 했을 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회로 나오셨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것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구나. 내가 이렇듯 잘 살고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좋지 않아서 영적으로 정말 다운이 돼서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몸만 아픈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정말 침체를 일으켜서 교회조차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렇던 수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 교회에도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인해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하양중앙교회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